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이 땅에 해야 할 모든 일상들을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하나님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나랑 같은 좋지 않은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건져 주시어서 오늘 주님 전에 다시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귀한 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생각들 또 환경에 녹록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를 휘감고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온전히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사모하고 자리에 함께하고 모든 각 신령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임하여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또 계획된 일들 때문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과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귀한 자의 모습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재 찬양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한 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각자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2절 끝까지 지키니
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이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왕이심을 믿으며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리석은 우리를 그래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Father's Day를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아버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 주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을 이끌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경건하게 지도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자녀들을 양육한 우리 부모들의 순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겁고 힘든 삶에 짐을 짊어진 아버지들의 어깨를 가족을 위해 나를 숙이고 참아야 하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아버지들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도전을 마주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곁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들이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이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한인 이민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아버지들이 그 중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곽중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고 답답해하지 말고 최선의 것으로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 확인된 줄로 믿습니다. 적은 수이기 때문에 더욱 수고가 많은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하심과 넘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기도하오며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번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해와 전예미양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2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기억하게 하시고 몸을 통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게 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 복원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바라는 이 행동이 평생을 사는 동안 있게 하시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 예물, 주정 예물,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셔야 될 분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드리고 싶은 이들 마음 믿음에 합당한 풍성한 환경이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이 있으나 물질이 여의치 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물질이 넉넉하나 아직 믿음이 약한 이들 가운데에는 견고한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까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형편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하나님께만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몸 지니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중에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갖고 있는 자녀들의 질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노인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할 때에도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는 효과만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게끔 하시고 특별히 든든한 심장, 정확한 심박을 이루는 심장을 주시어서 호흡에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어린이들을 완벽하게 낫게 하여 주시어서 혼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활발한 생활하게 하시고 암을 극복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질고로부터 벗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후 회복 중에 있는 귀한 딸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강건함으로 안전함으로 저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날 함께 예배 자리에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미스터 매튜 씨 함께 하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다른 것들 오늘 어버이날 맞이하여서 모든 가정의 아버님들께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 주보를 보시고요. 오늘 점심 후 황희안 사모님 참여해 주시고요. 출타 중이신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성도님 몸이 좀 아프셔서 예배에 참석치 못하였어요. 이런저런 연고로 인하여서 마태님들의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전 집사님 예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 집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음 세대들 청년들 신앙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자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런 예배의 모습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각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있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우리 이행권을 영업해주는 온전히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거나 아니면 편안치 못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상할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주님 저들의 심령을 지켜보시고 저들을 인도하시어서 환경이나 여건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소에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지금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합니다. 하나님 관건한 육체 주시어서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사업을 경영할 때도 탁월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 업체가 잘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이 땅에 어떤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체 그런 직장이 되지 않도록 보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로서의 사업체와 직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힘을 바라는 주의 능력을 바라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과정을 이어 나아갈 때 동행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꿈이 이루어짐을 믿고 구하며 주의 손에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2면이나 393면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절부터 함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읽고 따라야 될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입에서 우리 눈에서 우리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을 쫓아 온전히 생을 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분복이 가득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전문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관계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관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어떻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내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존재하시고 존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시공간 초월해서 함께 하심으로 출애굽기 전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과 공존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던 존재가 사사입니다. 사사 본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름을 받았고 일생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그런 사사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경험했던 소위 가시적인 결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런데 그 보이는 사사가 종결됩니다. 보이는 사사가 끝이 나요. 삼손으로 하여 마지막 사사인 삼손으로 하여 보이는 사사가 끝나게 됩니다. 물론 아직 사사기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시대 전체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시적인 보여지는 인간 사사가 세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사사 시대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보이는 사사가 사라졌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부터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우리가 이 개역개정판으로 읽었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읽어서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지금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께서 은하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원한다 하고 말하였다. 미가가 은하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녀는 내가 너를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바쳐 조각한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하였다. 미가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녀는 은하 200개를 은세금업자에게 갖다 주어 새긴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미가의 집에 보관되었다.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는 에봇과 가정 신들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의 족을 대로 하였다. 좀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실까요? 사사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떻게 세대가 구성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계속해서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안에는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세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전혀 알았던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앙의 전수였어요. 선조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하여 우리는 신앙 전수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해서 얻게 되는 역효과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로 꼬집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보이는 사사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삶과 전혀 달리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삶의 주도
주도적인 역할이 이 생활을 해 나가야 할 저마다 각자 자신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보였다. 그랬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혹은 함께 했다가 함께 하지 못한다 라고 한 것에는 상실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상실감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당시 상황을 통해서 간접으로나마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지는 예수님을 적으로 만드는 일이 있죠. 까짓것 군중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제자들이 떠나가고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힙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도망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등졌던 사람들의 과거의 생활이 똑같이 그렇게 했던 그들의 삶이 이전과 달리 전혀 새롭게 된 것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3절로 46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잘 나타나는가, 달라졌는가를 세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존재한다. 보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든지 무엇이든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식의 이해를 갖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칫 신앙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동을 야기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언제나 신앙인에게 잣대가 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설령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팔자로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친히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을 좀 한번 보죠. 본문에서 나타난 아들,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은 1,100개가 제게 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게 쉽게 얘기하면 도적질 했다는 아들이 어머니의 은 1,100개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반면 어머니는 억울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당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음이 보여요. 어머니의 그릇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실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겨 한 신상을 또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두기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구별됨을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구별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진심 어린 마음을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넘쳐나는 생애가 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만큼은 좀 지켜라는 식으로 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그리고 십계명 이것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 이 아들과 어머니가 행한 일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살펴보게 된다면 아들은 도둑질했고요. 엄마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8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것.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들이 뭐 특별히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훔쳐간 아들이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아들에게 강복을 하죠. 3절 말씀 볼까요?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내가 은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면서 뭐 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의 어떤 포괄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도둑질 해갔다가 받고 한 아들 하나님의 은. 내가 이랬던 거 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 인해 하는 모든 행동. 그래서 하나님이 덧붙여지니까 이들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훔쳐간 것 다시 받은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화돼요. 해서 부끄러울 게 없는 거죠. 잘못했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감싸 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안팎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 하세요. 자,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더하여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빛이라니 너희가 빛인데 너의 행실을 통하여서 빛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춰서 본문을 이해해 본다면 지금 이 어머니와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행동을 단 한 개도 한 것이 없습니다. 본문 속의 어머니와 아들은 우상으로 인정되는 신상을 만들어서 간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의 집에는 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을 섬기는 신당마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설교 원고에는 지금 쓰지 않았지만 제가 잠깐의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무수한 고통을 받았다고 느끼면서 자기 아내 라헬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야반 도주하자라고 계획을 꾸민 겁니다. 그 차에 라헬이 자기의 아빠가 없는 틈을 타서 아빠가 갖고 있었던 드라빔, 우상, 조각상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드라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갖고 있었다고 한 창세기 31장의 그 드라빔이 오늘 사사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신상과 같은 의미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원래 이 드라빔의 소유주였던 이
삶이 맞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금 사사기 17장에 나와 있는 어머니와 아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자들이다라고 사사기 17장 1절에 기록을 하죠.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의 집에는 신당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에 회막을 세웠어요. 여호수아서 18장에 기록된 이 실로는요, 에브라임 지역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에브라임과 같은 지명의 에브라임 가운데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실로, 이 에브라임 전체를 본다면 에브라임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회막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 장소, 회막이 에브라임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됨이기 때문에 공적인 회막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 집에는 가정신이라고 잡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행동 자체가 그릇된 것이라면 이 그릇된 행동, 신앙에 있어서 이 그릇된 행동은 죄악을 분명하게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익숙함이 일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신앙에서도 어느 시점 지나가면 익숙함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편안함, 익숙하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게 뭐지? 라고 합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가 익숙해하는 것이 무엇이? 라고 하는 것을 좀 헤아리는 통찰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지니고 나 자신 깊이 살펴서 오늘 성경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대의 사사시대에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것, 옳은 대로 행했던 것,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의 편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신앙의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습관이 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는 혹여 이 미가와 어머니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서 마땅히 회복시키고 되돌리고 좋은 삶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421장
자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 살면서 한 길을 결단하며 나간 모든 종들 위해 여종들 위해 남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